우리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폭식증에 대해서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폭식증이라고 하는 것은 단시간에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고 구토 등을 통해서 체중 증가를 막으려고 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증상이라고 말합니다. 폭식증은 중독 증세의 한 종류로서 정신질환이 그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폭식증은 배가 부른데도 뇌가 배부르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먹을 것을 요구하다가 도저히 우리의 위가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그때 구토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를 비우고 또다시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폭식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폭식증, 영적인 폭식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삶에 생기가 없고 활력이 없고 열정이 없고 무기력하다는 것이죠.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는 말은 하는데 가끔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 가운데에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갈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빈 공간을 다른 무엇인가로 채우고자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더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고 더욱 신비하고도 금욕적인 행위에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연약한 성도들에게 주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험한 기도원을 소개시켜 주는가 한편 여러 집회들에 참여해보라고 강권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히 채워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들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집어넣고자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영적인 질환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폭식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자들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 시에 세웠던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의 가르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떠난 지 얼마 못 되어서 자신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라고 소개했던 거짓 선생들, 곧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거짓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일 외에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바울 사도의 사도직을 부인하면서 바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제하여 버리는 한낱 불완전한 반쪽 복음일 뿐이다라고 폄하했습니다. 이에 다수의 갈라디아 교인들은 반쪽이 아닌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할례와 율법을 준수하기를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이러한 태도의 변화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는 적잖은 의견 차이와 대립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성도들 사이의 유대감도 점점점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위기가 닥친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씀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파하고 참된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면의 요점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율법 종교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유대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요 사도였던 이들에게까지 율법과 이 할례는 큰 시험이자 유혹거리였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되어지는데요. 그것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지도자이고 대표자였던 베드로 사도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선배였고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가리켜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또는 사도 중에 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사도 중에 가장 으뜸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바울에게 큰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의 본의가 매우 중차대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난 후에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들과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일에 크게 거리낌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얻는 회개를 주셨고 또 성령을 부어주셨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일에 큰 활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등장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합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오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은 어쩌면 매우 큰 즐거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련의 무리들이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에 베드로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있어서 음식법은 매우 중요한 규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정된 자들과만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소위 의로운 자들끼리만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율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만약 이러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나 세리장 삭개와 식사를 하실 때에도 유대인들의 무리와 종교 지도자들이 매서운 눈으로 바라보았던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율법을 탁월하게 가르치시고 권위 있게 설교하셨던 분이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다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이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분의 사역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은 유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실상은 거의 바리새인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 15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과 유대 전통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 전통에 엄격한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에 베드로 사도는 크게 당황한 것이고 속히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피해버리게 됩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베드로를 가차없이 힐난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의해서 율법과 할례가 무의미하다라고 판결이 난 직후였고 고넬료 환상까지 경험한 베드로이기에
그의 행동에 대한 아쉬움이 더 컸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그야말로 복음에 속한 자의 행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예복이 아니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인데 베드로는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새 것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 것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가슴 아프지만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14절을 보시면 바울이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바울은 왜 그래야 했을까요? 꼭 그렇게 해야만 했을 것인가? 베드로를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해야 했던 것일까? 조용히 따로 불러서 책망하면 안 되었던 것일까?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았던 베드로 사도들을 책망해야 했던 것일까요? 바울 사도 본연의 그 불같은 성격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성미가 급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움직이기를 좋아하는 그의 기질 때문이었을까? 바울 사도는 지금 이 글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내면서도 자신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일에 대하여 내가 감정이 북받쳤기 때문이라거나 실수였다거나 다혈질이어서 그랬다는 표현이 단 한 군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사과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모든 자들 앞에서 그렇게 해야만 했고 당당하게 말해야만 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베드로의 그 행동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었고 가벼운 실수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가리우는 일이었고 복음에 합당치 않았던 것이죠. 베드로이기에 더욱 그리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도 심각하고 단호하게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구원을 얻을 다른 방법은 없고 오로지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철저히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가 이미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과연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짐승의 기름을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통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할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진실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분명히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장면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증거를 하는데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때문이고, 이 믿음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선언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후반절 말씀은 이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고 하고요.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매여서 살았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갇혀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등교사 아래, 이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가리킵니다. 믿음이 온 이후로는 초등교사는 이미 필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수능을 보지 않고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수능 공부 시키시겠습니까? 수능 보지 않아도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수능 공부 시키시겠습니까? 계속 학원 보내시고 고액 과외 시키시겠습니까? 여전히 매일 2시 이후에 재우시고 꼭두 새벽에 학교 보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것이고, 더 많이 재우고, 좀 더 놀게 하고, 건강을 위해 운동하게 하고, 여행도 함께 다니면서 의미 있는 시간들과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파리의 비유가 또 적실할 것 같은데, 파리 한 마리가 김포공항에서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파리 알죠? 파리. 프랑스 파리 말고 날아다니는 파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파리 한 마리가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 파리가 제주도에 무사히 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제주행 비행기를 탄 파리가 제주도까지 무사히 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어느 한 곳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푹 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시간도 못 되어서 제주공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제주도를 가보겠다라고 비행기 안에서 계속해서 날개짓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혹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계속 힘쓰고 애쓰고 날개짓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613가지의 율법과 그 외에 수많은 전통을 지키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미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보겠다라고 추가적인 노력들을 덧붙인다면 그것은 분명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2가지의 적용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복음에 속한 자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 비행기를 타고 있음에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비행기 안에서 끊임없이 날개짓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그 말의 의미를 더욱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구원의 방법과 지식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만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해진 자들이고 충만해진 사람들입니다. 온전히 채워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날개짓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날개짓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 향하는 천국행 비행기에 탑승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 평안히 앉아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폭식증에 걸린 사람처럼 또 다른 것들로 채우고자 노력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말합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능력받아야 한다. 더욱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 가지고 살아가야 참 믿음이다. 능력 있는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의 3층 천과 같은 신비한 경험들이 필요하다라고 미혹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천국행 열차를 타기 위해서는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더 큰 힘과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윤리 도덕적으로 더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선행과 더 많은 공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결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고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거짓 가르침을 주는 자들을 주의하고 경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 결단해야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적용점인데요. 그들의 가르침은 매우 인간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거짓 가르침은 다 매우 인간적입니다. 인본주의적입니다. 우리 사람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너무나도 염치 없는 거짓 근성 아닌가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얄팍한 구원관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인지상정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내세관이라고 조롱합니다. 어떻게 믿음만으로 가능하냐? 염치 없지 않느냐?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작은 탕자 이야기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가장 뻔뻔하고 염치 없는 선택을 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작은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이 선택을 어떻게 여깁니까?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작은 아들을 영접합니다. 작은 아들의 선택은 모든 자들이 마땅히 즐거워해야 할 옳은 선택이었다라고 아버지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큰 아들 생각에는 절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나도 파렴치한 일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그를 다시 자기의 아들로 받아주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것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믿음만으로 충분한가가 아니라 믿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는 이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마련하신 구원에 무엇인가를 더 추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도망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플러스 알파는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 플러스 알파가 다른 복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신문사 경영자였는데 특히 위대한 예술작품을 수집하는 수집가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어떤 희귀한 예술작품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고 그 작품을 자신의 소장품에 추가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해외로 보내어서 그 작품을 구입해 오도록 하죠. 몇 달이 지난 후에 대리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드디어 찾았다라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스트는 그래, 그 작품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라고 물었더니 대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허스트 씨의 창고에서 찾았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또 다른 복음을 찾아서 방황하며 헛된 수고를 해야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오직 참된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안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다른 것들로 채울 수 없고 채울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저희들을 귀하고 복된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존귀한 보배가 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만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수없는 추가 조건들과 행위의 공로를 쌓으려 했던 우리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믿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가운데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른 복음을 하나님 떠나며 버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